오늘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즉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즉시 예언했다. 네. 우리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고 성령으로 말하게 돼요. 즉시.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즉시. 그냥 이거는 믿음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어떤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걸 예언의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성령을 보내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미 성령과 연합된 존재고 성령이 내 안에 사시고 내 대신 살아주신다 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이미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죠. 자,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내게서 성령으로 말씀이 알아지고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혼의 말이죠. 혼, 자아의 말이니까 상대방한테 갈 때도 어떤 자아만 터치할 뿐이에요. 혼만 터치할 뿐. 근데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할 때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생기죠. 생명이 만져지고 생명이 느껴지게 됩니다. 영이 만져지고 영이 터치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우리가 자아가 터치되는 거하고 영이 터치되는 건 완전히 다르죠. 저희 광주 모임에서도 아마 저번에 이제 그 우혁 형제가 간증할 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영이 터치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전에는 막 머리로 막 생각해가지고 머리로 생각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성령이 사니까 내 생각도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될 때 신기하게도 그 말이 흘러나오면 상대방의 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저절로 바뀌어버려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 사도 바울이 그 삶을 보면 놀라운 일이 굉장히 많죠. 그 앞치마를 가져갔는데 그 앞치마가 사람을 막 살리죠. 또 뱀에 물렸는데 안 죽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도시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버리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능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까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안 죽죠. 사람들이 막 제우스가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막 숭배한다. 막. 이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구나. 막 숭배한다.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지면 여러분이 하나님 비슷하게 되는 하나님 비슷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라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접촉하는 사람마다 막 바뀌게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시고 생각하시고 접촉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요즘 어떻게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교주가 될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왜냐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기만 해도 막 교주가 되잖아요. 뭐 이재록 씨 이런 거 있잖아요. 연고침 거의 교주가 되죠. 성령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아니라 생명이 나타나면은 더 놀라워요. 능력보다 생명은 완전히 다른 세계, 하늘의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른 말 하면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어떤 사람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베드로를 만나도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베드로를 숭배할 수 있고 바울을 숭배할 수 있고 아볼로를 만나면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내는가.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고린도 교회에 생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우니까. 그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점을 두시면 약점, 약함을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함을 안 두면 너무 좀 신성시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만 나타나도 대단하다 하는데 목사님 중에 능력 사역만 하는 분들 나타나면 뭐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 보고 뭐 사람들이 막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면 더 놀라워. 네. 근데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울에게도 약점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약점을. 베드로에게도 약점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못하도록 하시는데 그 약점이 되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약점이 있고 저의 약점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항상 옆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항상 함께 살고 계십니다. 네. 눈동자같이 저를 알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네. 뭐 하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박자로 시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또 뭐 그냥 약점을 다 드러내고 어, 사는데 자유롭고, 그런데 나타날 생명은 또 다 나타나요. 음. 우리가 율법 안에서는 그 사람이 거룩해야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죠. 남들보다 더 경건해야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다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에게. 네. 약점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초신자여도 괜찮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동일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사람, 약점이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거듭난 속 사람으로 온전한 그 사람으로 상대방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이 있어도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다로 넘어가게 되거나 또 약한 것으로 보고 그 약한 것이 오히려 좋은 거구나. 그렇게 또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누어지면 저절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약한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약함이 좋아 보이는 만큼 더 은혜와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나요. 약함을 통해서 은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저의 약함이나 약함을 드러내면서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다. 그는 약함으로 통치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약함의 자리에서 통치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해방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로서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해방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제가 가면은 이거 목사님 좀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막 어디 가면 자꾸 능력이 나타나. 근데 그게 저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함을 알고 약함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능력이 해방되는 거예요. 약함에서 은혜가 나타나고요. 약함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고 약함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약함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십자가는 뭐냐? 약함이에요. 약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보통은 안 그렇겠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는 서울 세미나 에베소서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에베소서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주에 에베소 세미나를 제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가르칠 풍성한 내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묵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준비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득히 준비해 가서 내가 준비한 그 지혜를 쏟아놓고 오잖아요. 근데 별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별일이 없었더라.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에베소서를 대충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가고, 또 필요하면은 로이드 존스의 그 에베소서 1권 읽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 영적 선택. 로이드 존스의 8권짜리인데 영적 선택이에요. 근데 이게 이만큼 두껍죠. 8권짜리야. 근데 이게 1권 읽는데 제가 바빠가 1권도 앞에 오늘 치과 가면서 그냥 한과 읽었어. 한과도 겨우 읽었어. 그러니까 다음 주 세미나 하는데 그 준비한 거 없어요, 별로.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근데 내가 준비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 자, 그럼 저한테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 다 성령을 주시죠. 신약 시대는 몇 명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사도행전에 가면은 보시죠.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에 가면은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가보시죠.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준다.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몇몇 사람이 아니고 모든 육체에게 다 부어준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은 뭐냐면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준 사건. 차별이에요, 차별. 구약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나머지는 성령을 못 받아. 근데 신약에 오면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차별이 없는 거야. 그리고 18절에 가니까 남종, 여종까지, 그죠? 다 부어준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역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역은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재. 사역은 이루어진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은 존재,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된 존재, 네. 그것이 알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서 성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의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지혜가 나올 뿐이에요. 그러면 한 명도 못 살려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육체의 성령을 받은 존재구나.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으로 살아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시는. 네. 여러분이 따로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음식을 해야 된다. 응? 불을 받아야 된다. 누구에 가서 안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기도, 말씀에 집중한다. 찬양을 많이 한다. 방언 기도를 하루 3시간 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방언 기도 하루에 1시간, 3시간 하면 영이 강해지고 그리고 은사가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이나 이런 것들을 은사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10년 동안 회개 기도를 한 사람들.
눈이 열려가지고 막 신비한 세계를 막 보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 쫓아내고 회개 기도 많이 하면 그런 신비적인 세계에 들어가요. 다 들어갈 수 있어. 문제는 계속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도 계속 목이 마르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다 이미 이루어 주신 세계를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내 영과 성령이 딱 하나 됐어요. 하나. 연합하여 하나가 된 거라. 성령과 내 영.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이미 충만케 되었어요. 그러니까 컵에 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여기 컵이 두 개가 있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게 라떼인데 라떼인데. 자,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어느 정도로 차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성령 충만이 없다. 딸랑딸랑 비어 있다. 요만큼 차 있다.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지난주는 기도를 좀 많이 했더니 지난주는 이만큼 성령이 충만했는데 이번 주는 아예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텅 비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 율법이래. 율법이. 복음은 뭐냐면 이런 거 똑같아. 이렇게. 이미 성령과 내 영이 하나 돼버렸어. 더 이상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넘쳐버렸기 완성에 출발하는 거예요. 완성. 자, 다시 해볼까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기 원하시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죽고 내가 사는 것 같아. 여기서 출발하면 답이 없는 거야. 나는 이미 죽었고 이미 예수로 살고 있는 존재야. 예수로 충만한 존재야. 예수로 사라지고 있는 존재야.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이 되었죠.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 새 피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 이것이 나의 진짜 새 피조물, 진짜 나의 정체성이고 실제 나예요. 실제 참 나예요. 참 나.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존재로 이미 만들었다. 이 복음이에요. 되어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쉽죠? 복음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100% 나타나요. 100%. 어떻게 해요? 저절로. 자동으로. 무조건. 절대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대부분 뭘 사실로 여기냐면은 나는 안 죽었어. 그리스도가 죽었고 내가 살고 있어.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요. 여기서 출발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야. 훈련. 나를 죽이는 훈련. 나를 부인하는 훈련. 그래서 내게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훈련 어디까지 받겠어요? 아니요.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율법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구분이 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신 걸 믿느냐,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될 걸 믿느냐, 내가 내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야 돼. 이거 율법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어. 이걸 복음이다. 그러니까 나는 거룩해졌으니까 내게서 거룩한 행위가 나올 거야. 이걸 복음적 삶이라고 해요. 나는 더러운데, 아직 더러운데 덜 깨끗한데 앞으로 내가 말씀과 기도로 더 깨끗해져 나가야지 율법이다 그래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자, 사자가 은혜를 받았어. 부흥회에 참석했어. 사자가. 참석해서 은혜를 탁 받은 거. 이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니까 사자가 막 그동안 양 잡아먹은 죄를 다 회개하고, 응? 그 앞으로 절대 양을 안 잡아먹겠다고 결심하고, 응? 오늘부터 내가 온순해지기로 내가 각오를 해. 며칠 가겠습니까? 작심 3일이야. 작심 3일. 사자에서 출발하면 사자로 끝나요. 예, 사자는 행위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사자가 죽었고 양이 되었다 해서 출발해야 돼요. 존재. 새로운 존재에서 출발해야 새로운 행위가 나옵니다. 내 자신이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행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사자가 부흥에 갔어요. 율법적인 목사님이 사자 목사님이 한 3일 굶은 사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라. 여러분 나처럼 온유해져야 됩니다. 거기서 막 금방 그 양 잡아먹은 사자들이 탁 앉아있다가, 야, 저 사자 목사님 정말 온유하네. 우리도 좀 온유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야. 3일. 3일 금식하면 다 온유해지죠. 뭐 다. 근데 온유해지는 반면에 다시 식욕이 발동하는 거야. 근데 그 사자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어린 양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생명이 바뀌어버렸어. 생명. 와, 내가 사자가 죄를 회개하고 온유한 단폭한 사자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온유한 사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삶은. 그 난폭한 사자가 혹은 온유한 사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완전히 다른 생명인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것이 존재가 바뀐 것이 복음이에요.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운 존재뿐이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왜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행동이 안 바뀌냐면 행동. 마음이 안 바뀌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걸 새 창조를 몰라서 새 창조. 복음의 핵심은 새 창조예요. 부활이 뭐냐?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하늘, 새 하늘, 새 땅, 새 피조물, 새 영, 새 마음, 다 새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미 되었다 해서 새 행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 저도 딴 게 아니라 내가 죽었고 예수가 살고 있구나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로 사는 행동이 전혀 안 나올 때라. 그냥 제가 살고 있을 때, 제 자신이 살고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예수로 살고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내 존재를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보이더라니까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존재가 진짜 난데 이 나를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즉시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겠구나. 당연하지.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안 나타나고 예수가 사니까 사는 분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예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라. 한 번도 제게 나오지 않았던 예수의 마음이나 예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겸손이나 예수님이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줌이나 그런 본성, 그런 욕구, 그런 욕망이 거룩한 욕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죽었고 이미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가 됐어. 이것만 여러분 알아지면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요. 음. 자, 자, 1장 누가복음 1장 68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가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가랴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전형적인 사가랴는 그가 했던 말이 하나도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어. 근데 사가랴가 즉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니까 뭐가 됐어요? 예언이 된 거예요. 예언. 그리고 그 말은 성경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죽었고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 에서 출발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와요. 사람을 만나도 복음이 나오고 상황을 만나도 복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찬양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도 스카이프를 했는데 한 자매가 이 말씀을 들은 지 지금 몇 개월 안 돼요. 한 2개월 되나? 그 자매의 고민이 뭐냐면 감사하라 그러는데 지금까지 성경 읽었는데 감사하라 했는데 아무리 감사하려 해도 감사가 안 나오더래. 이래 봐도 감사가 안 되고 저래 봐도 감사가 안 되고 하나님을 봐도 감사가 안 되고 남편을 봐도 감사가 안 되고 자식을 봐도 감사가 안 되고 내 자신을 봐도 감사가 안 돼.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이 딱 알아지니까 신기하게도 계속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내가 내가 끝났고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니까 감사가 나오네. 감사. 간증하면서도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 했는지 몰라. 그게 그냥 1, 2개월 사이에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입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게 돼요. 존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변한 게 아니고 발견되어졌단 말이에요. 발견되어지니까 속에서 새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가랴도 그 속에서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이 나오니까 찬송하리로다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뭐 주십시오. 강구가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자,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못 낳았는데 이렇게 아이를 낳고 또 그냥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야, 자기 입이 닫혔다가 열리고 천사를 보고 그리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아이인지 그냥 성령으로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알아지는 세계하고 지식으로 아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죠. 자, 그 백성을 돌아보사. 돌아보다는 말은 방문하다 말, 방문하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방문하시는 분이다. 항상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속량하시며 하는 말은 해방하시며, 해방하시며.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 있고, 우리가 고난에 매여 있고, 문제에 매여 있는데, 우리를 방문하셔서 우리를 악과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에서,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뿔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자,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이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원이니까 예수죠. 구원의 뿔 하는 것은 뿔은 이제 그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뿔을 잡으면 살아나고 또 그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 메시아를 일으키셨다. 이걸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70절에 보면은 이것은 주께서 옛날로부터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기름 부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자, 이게 구원의 뿌리죠. 구원. 메시아가 오면 뭐 하느냐? 구원을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구원. 하나님 우리를 메시아를 보낸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근데 어떤 구원이냐? 어떤 구원이냐면은 71절에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여기서 아마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할 때 자기 입에서 이 구원은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이다. 이렇게 입에서 막 나올 때 아마 사가랴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 제국과 그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구원이다. 이렇게 아마 해석을 했을 거예요. 예언이 자기 속에서 입에서 예언이 나올 때 그렇지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뜻은 원수는 결국은 사단을 말해요. 사단. 예.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 그것도 결국은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말할 수 있어요.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단으로부터 뭐가 오느냐? 죄가 발생이 되고 그 죄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만들어내고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고받게 하고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애정 결핍에 빠지게 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가난을 만들어내고,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죠, 사단이. 근데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 구원이죠. 단순히 죄 용서의 구원이 아니라 실제로 원수인 사단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죠? 해방이 돼야 돼, 해방. 그래서 구원의 뿌리인 거야.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단에게서 해방된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이나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관계의 모든 고난이나 또 그로 말미암은 환경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현실적인 그리고 체험 가능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도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구원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그거는 구원의 한 부분에 속한다. 자, 보시면은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배역했고 지금도 로마의 압제 아래 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고 메시아를 보냈는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 말은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에게 구원이 왔느냐? 하늘의 복이 왔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원이 왔다. 그리고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나 간구나 기다림이나 순종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하나님 자신 때문이다. 자신. 그래서 73절에 보시면 곧 우리 조상, 이 거룩한 언약이 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는가? 이스라엘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이다. 자, 이게 우리가 복이 안 됩니까?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기도 때문이거나 우리의 어떤 순종 때문이거나 이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언약을 기억하심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그죠? 긍휼을 입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아브라함의 복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원인이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메시아를 준 거지 그들이 구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74절에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자, 원수가 글쎄요, 사단의 손, 사단의 지배에서, 그죠? 구출을 받거나, 사단의 지배에서 구출받는 거야.
그럼 사단은 주로 어디 있어요? 우리 몸에 들어있어요. 뭐로 지배해? 정욕으로, 자기중심성으로. 우리의 뭘 지배해요?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해요. 여기서 아무도 구출이 안 돼요. 해방이 안 돼.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 중에서 아주 큰 구원이 뭐냐면은 내 몸의 안에 있는 사단의 생명과 본성과 자기 중심성과 여기에서 우리의 혼이 구출당하는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가 정욕과 자기중심성과 교만과 그죠? 사단의 본성에서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고 혼이 해방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의 혼을 지배해서 우리 몸에 있는 사단을 이기고 해방되가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적 구원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서 내 몸에 있는 사단의 정욕으로부터,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우리가 건지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해방이 돼야 돼요. 이게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단의 본성이에요. 자기중심성.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게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근데 이 자기중심성이 뭘 만들어내느냐. 모든 이 죄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죠. 사망. 그러니까 이 죄가 모든 불행을 다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일반적인 죄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죄들은 눈에 보이는데 죄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는 주님을 사랑해서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따라다녀.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종교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봐. 그렇죠? 이게 화해가 되겠어요? 화해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엄마는 또 자기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결단하고 내 중심으로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내가가 있단 말이에요. 내 방법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내가는 절대 죄로 안 보여요. 그다음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다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거든. 나는 엄마를 원하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행동이 내게 불행을 주니까 애정의 결핍을 주니까 엄마가 하는 저 행동이 나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엄마의 행동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질 수 없는데 내게 불행을 주니까 저건 악한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 엄마도 자기중심성이 숨어 있고 자녀도 자기중심성이 숨어 있는데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는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볼 수가 없어. 깊이 숨어져 있어가지고 절대 못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전도합시다.
근데 예, 우리 교회 성도를 모으기 위해서 전도합시다. 내가 많이 전도하고 싶다. 전부 다 그 속에 보면은 다 자기중심성이 들어있어. 그래서 특별히 사단의 손이 뭐냐면은 자기중심성으로 지배하는 손이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뭐 화성 남자 금성 여자 그러잖아요. 화성 남자 금성 여자. 네. 만날 수 없죠.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 만날 수가 없어. 그 사는 세계가 달라. 화성과 금성. 그 말은 뭐겠어요? 왜 세계가 다르다 그럴까요? 화성 남자 금성 여자. 그 말은 여자는 여자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남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멀어져요.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하면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죠. 그럼 부부가 만나가 대화를 깊이 해보십시오. 쫙 갈라져. 응?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 없구나를 확실하게 경험해요.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아예.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한다고. 왜냐하면 그 대화가 뭐냐면 자기중심적 대화. 자기중심적 대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고육지책,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고육지책이 뭐냐면 공감대화예요. 경청, 공감, 그게 뭐냐면 상대방 중심적으로 들어줘라. 예. 방법론을 제시한 거라. 방법은 정확하고 좋아요. 맞죠? 공감 경청해주면 자기중심적인 인간인데 공감 경청해주면 얼마나 이 대화가 재밌고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 존재가 공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가 경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감 경청하려고 하면요 속 터져 죽는다니까. 10번 공감하고 10번 경청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자기 소리해. 그러면 에이씨 하면서 공감 경청했는 거 다 뒤집어 버려. 니하고 다시 안 본다 하고. 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느끼고 자기중심적으로 주도하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정죄하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해야 끝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이 자기중심성에 물든 생각이 나의 모든 감정도 자기중심성에 지배당한 생각 나의 모든 뜻도 자기중심성에 물들어 있는 생각, 감정, 의지구나. 판단이구나. 이렇게 이게 뭐냐? 원수의 손에 지금 붙들린 혼이잖아. 그걸 알 때 우리가 어떻게 건지심을 받느냐? 그 원수의 손에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의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거기서 구출당하는, 해방당하는. 자, 그리고 그게 뭐로 사느냐?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짜 나의 생명이고 나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각, 감정, 의지와 하나가 돼서 생각, 감정, 의지를 사단의 정욕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요, 이타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상대방 중심적으로 느끼게 해줘요. 상대방 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줘요. 저절로. 그게죠. 사랑이죠. 사랑. 존재적인 사랑이 나오게 한다. 그게 존재적인 구원이에요. 존재적. 우리 존재가 구원되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존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아주면 내 존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이게 진짜 천국이에요. 내 존재가 천국 되는 게 진짜 천국이야. 그래서 여기서 71절, 74절 보니까 원수의 손에서 우리가 건지심을 입는 것이 가장 놀라운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원수의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것,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 표현되는 존재, 이게 진짜 구원받은 존재죠. 거듭난 존재죠. 75절에 그러면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어야 어떻게 돼요? 종신토록. 우리가 평생 원수가 우리의 생각, 감정을 지배하는 데서 해방돼야 주의 앞에서 무엇으로 섬길 수 있어요? 성결, 거룩과 의. 거룩과 의. 의락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피조물의 위치에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게 의예요. 사람의 의. 사람 노릇하는 것. 사람 위치에 있는 것.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의예요. 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사람을 사람의 위치에 두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고 불러요. 자, 근데 원수는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으로 이렇게 관계 맺는 게 아니고 이걸 뒤집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내 종 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거. 그걸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어야 우리가 거룩과 의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섬겨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라. 왜 두려움은 왜 있냐면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 안에서 뭘 판단과 정죄를 끊임없이 해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불화살 쏘죠. 불화살. 뜨겁죠. 불화살이 뭐냐면 선악으로, 선악의 지식이잖아요. 선악을 아는 나무. 선악으로 우리 자신을 정죄하여.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거예요. 네, 정죄,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면은 마치 목자와 양을 갈라놓은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사자의 밥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은 우리가 영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 거룩이.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거룩이 나오고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또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거룩이 나가고 또 그러니까 형제에게도 의가 나가요. 의라는 것은 올바른 위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고 너도 은혜로 된 것이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의라 그래요. 의.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하나 될 수 있는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것을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섬긴다 하는 말은 두려움 없이 만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두려움 없이 만나고 형제자매와 두려움 없이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수치심이 경쟁심이 시기심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 시기심, 경쟁심, 여자분들은 예, 시기심, 투기 이런 것들 좀 잘
강할 수가 있죠. 형제들도 누가 높으냐 이게 아주 강해요. 그런 게 있으면 이 교통이 안 돼. 경쟁심이 있으면 또 비가 안 돼. 그러니까 사단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아야 경쟁심이 없이 교통할 수 있어요. 그게 의예요. 의. 연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들 하여튼 남자들끼리 만나면은 누가 똑똑하냐 이거 참 이게 진짜 경쟁이 심해요. 능력 경쟁, 또 지식 경쟁, 이 남자들이 아주 잘 빠지는 거. 여자들은 뭐 누가 더 이쁘냐라든가 누가 더 인정받느냐, 사랑받느냐 이런데 경쟁 이런 게 있지만 그 비교하는 세계에서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내쳐질까 봐, 낮아질까 봐.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관계 안에서. 그 원수의 손에서 원수가 뭐랄까 정욕이라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뭐죠? 높아지고 싶다. 높아지고 싶다. 이생의 자랑, 자랑하고 싶다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다 지배해버려요. 근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지배당하던 그 사람이 누구냐? 옛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사람이 가짜란 말. 그러면 두려움 없이라는 말은 수치심도 없고 높낮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만날 때 오히려 자기를 낮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나누었는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나이가 제일 우리 목회자 그룹에서도 나이가 제일 어렸거든요. 제일 어린데 제가 항상 리드를 했어요. 나이가 15살 뭐 이렇게 목회자들이 저보다 많고 목회도 훨씬 저보다 잘하는데 제가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난 이후부터 항상 제가 리드를 했거든요. 왜냐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또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누가 말이 옳으냐 그러냐 가지고 막 말다툼도 생기고 시기하는 것도 생기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지 않으면은 우리가 시기심, 경쟁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이 정확하게 오면은 너와 내가 높낮이가 없는 한 형제구나 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만날 수 있죠. 자, 이제 76절에 보면은 이 아이여 했습니다. 세례요한이죠.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지극히 높다 하는 가장 높다 이 말이에요. 하이이스트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을 더 이상 높은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최고로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존재로 쓰임 받을 것이 성령으로 알아졌단 말이에요. 육으로 알아진 게 아니에요. 육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령으로 이 아이의 미래가 다 보인다. 보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세례 요한 선지자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할 거라고 알아지니까 얼마나 감격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알아지면 막 찬성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앞서가서 그리스도, 앞에 앞서가서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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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서가서 그리스
자,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여 그 길을 예비한다는 말은 왕이 올 때는 원래 뭐 하냐면 왕이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이 온다. 왕이 온다 그러면 고대에 왕이 행차하면요. 길들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아스팔트처럼 아주 평평하게 닦아요. 낮아진 거는 높이고 높인 건 낮아가지고 왕의 마차가 지나가도록 길을 만들죠. 그것처럼 이 세례요한은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진 사람은 낮추고 낮아진 사람은 높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뭐죠? 다 평등하게 만든다. 그게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마찬가지죠. 천국은 높낮이가 없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임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1장 77절에 이제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그 세례 요한이 할 일이죠. 예.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을 했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 사함이 뭐냐면 아페시스예요. 사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해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이거 다른 말로 또 원수라고 볼 수 있어요. 원수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알게 한다. 이 구원까지 가야 돼. 단순히 죄만 사함 받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단의 통치, 정욕을 통해서 자기중심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 파괴해버리는 여기서 해방되는 구원을 알게 한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 광야에서 그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은 다 죄 아래 있다. 사단의 노예 아래 있다. 예, 그걸 인정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회개, 죄사함에 또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죠. 자, 78절, 79절까지 가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합니다. 자, 72절에도 긍휼을 이야기했죠. 자,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인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은 이제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9절에 돋는 해와 반대되는 것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에요. 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라는 말은 어두움은 완전히 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쏘가 있느냐 하면 자아에 쏘가 있는 거예요. 자아. 율법에 쏘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율법이라는 어둠에 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내가 자아에게 쏘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율법이 어둠이고 자아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은혜와 새 생명을 딱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빛이잖아. 빛. 진리를 말해요. 진리. 하늘로부터의 진리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둠인지 우리가 실상은 죽어 있는 존재.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죽어 있고 또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게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말이에요. 죽음의 그늘, 앉은 자에게 죽어 있던 자에게 그 돋는 해가 비춰서 밝게 보게 한단 말이에요. 밝게 보니까 어때요?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면 진리가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에이레네,
평강. 하나님과 나와 나와 너, 나와 환경이 평화를 이루는 그 길이 보여진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결과는 평강이에요. 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빛이 비추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평강.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평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 근데 은혜의 복음,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또 부활의 생명 안에서 내면의 내적인 평강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